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25년 4월 22일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본받는 자의 주인이 되신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육의 몸이 육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이 죽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에 세우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피조물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을 통해 성도가 육에 속한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을 심판하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계획하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을 구원할 목적을 넘어 영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세우는 데까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잘 보시면 사망에게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존재가 그냥 죽음의 현상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사망에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죽을 수 없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살핀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기업을 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기업을 잇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잇게 하셨다는 말은 주님의 일과 나라를 물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잇는다는 말과 기업을 잇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일과 나라를 맡길 영의 일을 행할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목적이 성도를 거듭나게 해서 주님의 일과 나라를 물려주시고 그 거듭난 성도에게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란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하신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육의 몸을 죽이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육에 속한 내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만이 주님의 일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미래의 소망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업으로 받은 일, 곧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육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였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성도를 살리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도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 같으면 조건을 거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조건을 거신 것은 성도가 뭔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뭘 책임지고 해야 할까요? 육에 속한 내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행할 사람이 되겠다는 간절하고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육신대로 살게 하려는 사탄과 기도로 싸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성도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망과 기쁨을 영원히 가지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내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행할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내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행할 사람이 되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모든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 스스로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일을 행할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의 일을 행하면 그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런 성도가 육의 몸을 죽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육에 속한 내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행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사탄을 이기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 성도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도우시며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왕노릇 하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주실 아들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했는데 죽은 자와 산 자는 별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실 죽은 자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실 죽은 자는 영원히 멸망받을 죽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영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죽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실 산 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육의 생각을 죽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실 산 자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조건을 통과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미래의 소망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성도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